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열매를 만들어 모든 곳에 열매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든 교회와 종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에 오늘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2장 3장을 지나서 영광 돌리는 하늘 교회 조직이라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계시록은 엄청 무서운 말씀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교회가 많이 있고 또 뭐가 뭔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2장과 3장의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5가지 책망을 잘 받고 고치며 또한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잘 또 순종하며 그래서 칭찬하는 그 말씀은 우리도 칭찬할 것을 자꾸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영광의 천국 교회로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총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땅에도 총회라는 곳이 수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라는 것이 2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하고 교통하는 그런 것을 또 공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많은 우리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연락하고 그런 것을 또 공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교회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중보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또 모든 교회 보고 사람이 당신은 할 수 있고 당신은 뭐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와서 14만 4천인이 되어야지 된다고 말하는 그런 것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정하시는 것이지 어느 곳에 와서 사람이 따다다다 이렇게 해서 명수를 채우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문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문이 있고 영육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2가지로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하나는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문의 교회, 열린문의 교회는 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의에서 의에 열매될 자들이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천사의 손을 붙잡고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터키의 카파도키아에 가서 그렇게 많은 산 굴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그 절개를 가지고 했던 그 후예들이 그 열매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슬람 사원만 곳곳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니까 대한민국으로 다 믿음과 신앙과 말씀이 갔다. 아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먼저 알파 오메가로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열매가 된 내 자신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그래서 열매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촛대를 옮겨 버리래라 그랬어요. 불 꺼진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도 교회지만은 비진리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쑥물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는데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고 단놓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영계가 열리고 분별하여 깨달아서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무장해서 뭐가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최고의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고 선지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선지자의 영이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해서 죽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하러 갈 시간이 없는 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수하고 물질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헌물을 드려야지, 봉사를 해야지, 전도를 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의의 나라, 의의 수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의의 나라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코 행한 대로, 공의대로, 일한 대로, 횟수대로 내가 상급을 주리라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일을 했습니까? 봉사를 하였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는 모든 시간과 예물과 봉사를 주님께 드리리라. 아멘. 사도의 요한에게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영계가 열려서 내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짓지 못하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가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가 열렸고 신령한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누가 있습니까? 맨날 교회에서 자고 그랬던 자가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아니다. 그래 또 와서 잘라고 그러면은 또 부르셔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요번에 또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그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많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데서는 안 들려주시나? 아니죠. 특별한 곳에서도 들려주셔요. 산에서도, 들에서도, 꿈에서도, 개인적으로 어디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들은 음성은, 사랑한다는 음성은 너무나도 작게, 고요하게, 아주 포근하게 들려주시는데, 야단치는 음성은 마치 천둥 치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줍니다. 사랑한다는 음성만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 너무 좋겠죠? 그러나 무서운 음성으로 죄를 낱낱이 들춰낼 때에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를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자번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나를 택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를 달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시아의 7교에서 읽었고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듣는 것보다 오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감동을 받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만나시고, 기도로 만나시고, 찬양으로 만나시고, 환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세계에 들어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말씀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면은 믿어지는 사람들은 열제자와 같고, 11제자, 마띠아까지 들어갔으니까 11제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의심을 했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도 도마와 같이 정말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것과 같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우리잖아요. 우리들이 도마보다도 더 복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성경의 예언이 깨달아진다. 예언의 말씀은 오메가의 말씀입니다. 오메가의 말씀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늦은 배의 역사를 우리가 맞으면서 장성해지고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쭉정이가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까불러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벼 모양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그 속에 쭉정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알파의 말씀과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꽉꽉 들어찬 누렇게 익은 황금 벌판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몸은 밤모섬에 있으나 영을 보좌 앞으로 불려 올라가신 사도 요한과 같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 모든 책을 또 만들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아버지의 성전에서 나를 선지자와 같은 영을 주셔서 나를 이 시대에 쓰시려고 일꾼으로 삼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추수의 일꾼이라 그러면 또 그 추수꾼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단 같아가지고 참 그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우리들은. 응? 네. 그렇다고 그런 이단에 추수한다 그러니까 글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열매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의의 수 의의 열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마지막 때에 열매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된 일을 위하여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2000년 동안을 일을 했다면 이제는 될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환난과 대림과 심판과 또 천년왕국을 위하여서 무궁천국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백보자 심판까지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배웁니다. 배우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속에 나는 어떤 주인공일까? 주인공이 아니라도 같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백성이라도 좋으니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마땅히 될 일.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환난도 있지만은 그거는 견딜 수 있는 환난이다. 아멘. 열흘 동안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서문학교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견딜 수 있다. 아멘. 견딜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돼요. 네.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100명이 하면은 70명이 망하고 30%도 겨우겨우 살아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나 기업체를 하려면은 남을 짓밟아야지 지가 성공한다. 그러한 일들이 옛날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선하게 내가 진짜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거짓된 인간들이 착취를 하고 짓밟아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그 유튜브나 보면은 아랫사람만 진탕 지금 야단을 맞지 그 위에 사람은 아주 점잖게 잘 먹고 잘 자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중심 속까지 깨뜨려 보신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마땅히 될 일을 위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알파의 말씀과 오메가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날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그래요. 말씀의 홍수시대인데 내 영혼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어디 가야 찾느냐 이거예요. 심령이 공허해진다.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사야 2장 2절 3절,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스가랴 8장 3절에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회복받은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의 말씀과 같이 시대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눠주는 자, 또 나눠 먹는 자가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젖을 먹이는 자는 화를 당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환난 때에 아기를 안고 젖을 먹는 여인이 화를 당한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알파의 말씀만 계속적으로 먹이면은 화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또 6장 2절 1절로 2절에 보면은 초보의 행실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것은 초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또 다 버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 해서 오메가의 말씀을 무장하여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6장 3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계시록 2장 17절 우리가 했던 것 같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아멘.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주리라. 예루살렘이 되어야지 된다. 예루살렘이 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지 된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밝혀져 있는 영적인 교회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이 항상 교통하는 교회들이 되시고 또 우리 심령 성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사는 길인 예루살렘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생수가 나오는 그러한 교회에 있어야지만 환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사는 길은 이런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서문학교에 별로 사람은 없었지만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칭찬받았죠. 그런 것처럼 말씀에 부여, 기도에 부여, 찬양에 부여, 또 모든 일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가난해도 좋아요.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